하나님주의와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김일성 북한의 주체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속성은 남성의 성품하고 여성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참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라고 처음 참어머니께서는 호칭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늘 부모님 주의와 주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 그래야 되겠지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훈독한 말씀 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부모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마찬가지로 천지인 참 부모님도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라. 명심은 가슴속에 그대로 분명하게 잘 기억하는 것이죠. 천지인 참 부모는 처음과 나중이 없다. 오직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도 한 분이요, 천지인 참 부모님도 한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원전 5주년을 맞아서 저희들이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5주년을 맞아서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되, 즉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은. 그러나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탕감 복귀 섭리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 참 어머님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 마지막 길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부정한 사람은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어머님,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성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 주의와 주체 사상에 대해서 지금 남북 통일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상을 우리가 신통일 한국론이라고 해서 지금 10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북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왜 신통일 한국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세우게 하셨느냐. 그래서 여기서 신한국 통일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통일 한국이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즉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된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신통일 한국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려면 건국의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건국의 이념을 참 부모님께서는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애천, 나라를 사랑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애국, 각자 자기가 소속된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3가지의 신통일 한국을 세울 때 기본 이념을 밑바탕을 해서 출발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민족, 즉 우리 한민족입니다. 대한민족으로서, 민국으로서 원래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어떠한 건국 이념으로 세워졌는가 했을 때 역사적으로 3가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민족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민족으로부터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사람을 사랑하는, 널리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사상을 두 번째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명 사상입니다. 밝은 햇빛 안에 밝잖아요. 그런 밝은 사상, 티 하나 죄 없이 깨끗한 그런 광명 사상을 세 가지 사상으로 해서 한 민족이 맨 처음 창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살펴보겠고, 그러면 그런 한 민족이 건국되고 신통일 한국이 세 가지 건국 이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관계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인용을 참 부모님께서는 세 가지 주의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공생주의, 다 함께 살아나간다, 잘 살아나간다, 공생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의, 다 함께 영화름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마지막으로는 공의주의, 다 함께 의로움, 윤리, 도덕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의 내용을 특별히 수령론, 김일성 주석 수령이라고 하거든요. 머리 우두머리란 말이죠. 그런 수령론과 그 김일성 주석 주체 사상이 바로 뭐냐? 하나님 사상입니다. 즉 그게 바로 신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수령인데 그 수령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론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체 사상의 입장에서 수령론하고 신론이 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훈독한 말씀처럼 참 부모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마지막은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 사상은, 신통일 한국론의 사상은 뭐냐? 참 부모님 사상입니다. 즉 북한의 내용만 갖고 안 되고 현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현재 체제의 내용만 가지고 안 되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하늘 부모님의 주의, 참 부모님의 사상으로 가능하다. 참 부모님은 독생자, 독생녀, 아버님, 어머님이 합해서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남북 통일을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북한식으로 남한 전체를 통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적화 통일이다, 공산주의식 통일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 통일을, 그러면 우리는 그런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데 북한에서는 남북 통일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들의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남한을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통일을 이루겠다고 지금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통일이 앞으로 남북한이 갖고 올 통일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의 사상으로 북한을 끌고 가는 그런 지금까지의 내용 가진 사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리고 남한 자유민주주의는 유신론, 정신이 우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유신론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새의 왼편의 날개와 마찬가지 입장이다. 그래서 북한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좌익이라, 좌익 사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남한의 사상을 우익, 오른쪽 날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분단되어서 남과 북이 공산과 민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가 남과 북이 원래의 상태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북한에서 말하는 일방적인 통일이냐? 남한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통일의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는 머리가 완전히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 있도록 명령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좌익과 우익의 사상을 묶어 펼쳐 놓는 사상, 그게 바로 하나님주의 사상, 머리 두자 두익 사상이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명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통일을 또 신통일 한국에서 주장하는 통일의 미래는 하나님주의로 통일되는 두익 사상으로 통일되는 새로운 체제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통일 한국문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써놓으면 이 신자가 어떤 신자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다. 뭐 주신이 신인데 신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신이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신, 새 신자, 뉴의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말하는 신통일 한국론은 새로운 뉴 어떤 그런 의미의 신이 아닙니다. 새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을 의미하는 GOD에서 특별히 대문자 GOD죠. 하나님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중심한 남북의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새로운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뉴라고 하는 의미도 갖는 다른 지금까지 없었던 다른 이론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통일 한국을 건국하는 세 가지 이념의 핵이 뭐냐? 세 가지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애천, 애인, 애국입니다. 애천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인류의 참 부모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천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양심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애천은 내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애천의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경천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애인의 이념은 뭐냐?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심정적인 그 하나님을 중심한 부모로서 거기에 태어난 아들, 딸,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정신, 그것을 우리는 참 어머니께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효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심정의 세계로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가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미를 우리가 효라고 합니다. 그것을 합해서 효정이라고 참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애인은 뭐냐? 형제, 자매, 인류 전체를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국의 이념은 홍익인간으로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국은 뭐냐? 애국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나라에 소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지요. 온 인류가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의 나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건국 이념으로는 광명사상입니다. 밝은 사상입니다. 해 아래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죄악이 없고 양심대로 살고 선을 베풀면서 사는 그러한 세계의 삶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애초는 건국 이념으로는 경천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현되는 것은 이따 보겠습니다만 공생주의가 됩니다. 다 함께 잘 사는 경제적인 이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하는 정신, 즉 우리 한 민족은 그런 사상을 뿌리게 갖고 있다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한가위철이 다가오고 한가위가 오는데요. 명절이. 그 한가위 명절은 원래 출발이 1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내 노력으로 수확이 된 이 알곡들 열매들이지만 먼저 조상님들이 하늘이 햇빛을 주시고 물과 공기 또 좋은 여건을 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결실을 했기 때문에 하늘 앞에 조상님 앞에 감사로 제물을 차려놓고 드리는 의식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바로 한가위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들은 한 민족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시대의 그런 나라들부터 보게 되면 전부 하늘을 사랑했던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어디든지 이건 안중근 의사가 쓴 것인데요. 존경 경자야 하늘천, 경천 하늘을 사랑해. 이게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도 우리의 조상님들, 우리의 선후배, 선진, 선열들도 나라를 사랑했던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또 결국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겠거들랑 양심대로 살면 80~90%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모르는 분에게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뜻대로 사는 효정의 삶, 즉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효, 이것이 합해져 있는 효정의 사상을 양심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생활에 가면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 애천의 사상, 경천의 사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 참 어머니께서는 효정의 삶으로 표현해 주셨고 참 아버님께서는 타주의로 살아야 된다. 즉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주의의 개념이나 효정의 개념이나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체적으로 참 어머니께서 지금은 효정의 삶으로 타주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애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그럼 참 부모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가족을 보세요. 만약에 3대가 모여 살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또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당연히 사랑합니다. 또 손자, 손녀들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했을 때 과연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느냐?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애인 뭐냐? 밖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래를 보거들라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또래들을 보거들라 내 손자, 손녀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애인 정신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자기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밖에 그런 손녀, 손자 꼴 되는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잘 우러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우러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애인 정신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한민족의 건국 이념은 그것이 홍익인간이라 그랬죠. 널리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는 이념으로서는 공의주의 이념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을 널리 일으키게 하라. 단군 사상에서 홍익인간 정신이 그건 뭐냐? 결국 애인 사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두를 널리 넓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 사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출발 때부터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어떻게 해요? 널리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은 서로 도우면서 조화와 평화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애인의 이념을 우리 건국 이념으로 추구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애인 이념의 한 사상의 부분이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는 효종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이 뭐냐? 효정이라는 부모의 심정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하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자리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건 심정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성상적인 의미, 뿌리가 되는 게 심정입니다. 정입니다. 그래서 정의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심정과 효, 이걸 합해서 우리는 효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토대에 의해서 비록 형제 자매끼리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표현되게 돼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타주의, 즉 남을 위하여 사는 정신이라는 말씀이죠. 위하여 살 때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내가 그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자리에 서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위하여 산다고 하는 그런 삶 자체가 결국 사람을 널리 사랑하는 정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천, 애인, 애국이죠. 애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지구촌 전체를 사랑하는 정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정신, 창조성을 발휘해서 복지 세계를 실현하는 정신, 이것이 결국은 나라 사랑으로 뭉뚱그려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민족이 건국된 이념으로서는 광명사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국자를 한번 보십시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내리 근 것은 바로 땅 위를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국민을 말한다는 것이죠. 땅 위에 있는 사람, 국민이, 그리고 이것은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창과입니다. 창을 의미하는 과자입니다. 그 과자, 창을 들고 지키는 큰 땅, 큰 네모는 그건 큰 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인간이 창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큰 땅이 바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권은 이렇게 창을 의미하고 있다,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국민, 주권, 영토의 세 가지의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모든 이름들 보면 거의 다 밝은 광명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원래 환인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나라 땅 위에 세운 나라가 환국입니다. 환인이 세운 나라, 그 환자가 뭐냐? 환하다, 광명의 나라다고 하는 뜻이랍니다. 환국이. 그 다음에 배달 나라, 배달 민족, 배달 민족이 세운 나라, 배달 국가, 배달국이. 밝은 땅, 하늘의 광명이 비친 나라를 배달의 나라, 배달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죠. 그것은 뭡니까? 아침해가 빛나는 나라. 또 부여, 아침에 먼동이 뿌옇게 밝아오는 나라. 또 고구려, 그건 뭡니까? 높은 고에 화려한 려자입니다. 수려한 려자. 그러니까 고대 광려, 아름답다는 거죠. 이렇게 높고 빛나는 나라다 의미에서 고구려지. 고려대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고자에다 수려한 려자죠. 자, 발해, 불의 바다, 광명의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도 하늘의 광명을 지상에 펼치는 빛나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렇게 광명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애국의 이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애국에서는 창조성으로, 하나님은 창조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창조성하고 로고스의 실체입니다. 또 심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성이 바로 뭐냐?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주관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주관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물을 사랑하고 올바로 주관하는 인간의 주관 행위를 통해서도 인간과 만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복지 세계를 지향할 수 있는 입장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현되는 이념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자세한 도표 보겠습니다. 보세요. 건국의 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인데, 애천의 사상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공생주의로 구현한다. 나타난다. 우리는 공생은 뭐냐? 다 함께 생산하고 다 함께 분배하고 다 함께 소비하는 경제적 이념을 말합니다. 공생, 다 함께 잘 사는 이념, 경제적인 이념입니다. 그리고 A는 공영주의, 즉 정치입니다.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잘 다스릴 것이냐, 그것은 공영, 다 함께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정치가들은 그렇습니다. 사리 사욕에, 자기의 권력욕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공의롭게 또 잘 세워줄 공영에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욕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은 의로움을 세우는 주의로 확실히 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윤리, 도덕, 정의로움을 구현시켜 나가는 악이 없는 선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된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조금 봤습니다만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남북으로 대결하고 있는데 엄격히 보면 북한 공산주의는 무신론에 입각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한 자유민주주의는 유신론에 입각해서 관념론으로, 북한은 유물론으로 흘러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심으로 헤겔주의를 중심으로 관념론,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철학 사상이 갈려지고 있는 뿌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세계의 싸움은 유신론과 무신론의 신관의 싸움이다. 신을 어떻게 존재하느라고 보느냐, 존재 않는다고 보느냐, 관념이 중요하다고 보느냐, 물질이 중요하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갈라진 두 체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세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신의 관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주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은 아놀비 토인비 박사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적인 종교다, 전투적인 무신론이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사생아다, 또 기독교에 대한 참소문이다, 고발하는 제도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그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즉 신이 있다는 개념과 반대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 공산주의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관의 싸움이지 다른 싸움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는 주의가 하나님주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체 사상은 뭐냐? 보게 되면요, 주체 사상에서 수령론에 보게 되면 주체 사상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사상적인 기초가 되는, 또 막스 레닌주의를 혁신적으로 개성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수령이라는, 어버이 김일성 수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운명 문제까지도 행할 수 있고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최상으로 보장해 주는 분이 누구냐? 수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북한에서는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며 사회 정치적 생명을 보여주는 사람의 최고 화신도 누구냐? 수령이라. 즉 하나님이라니까요. 민족 문명의 구원자이며 민족 통합의 구심점도 바로 수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은 결국 주체 사상은 북한식 하나님 사상. 그래서 결국
종교와 주체사상. 주체는 뭡니까? 각 종교는 주체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한 주체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 21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지금 한 11억쯤 되고,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분들이 결국 신도들이에요. 신도들. 무신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종교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11억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북한, 전 인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1,900만을 지금 데리고 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강압적인 것도 있지만 이건 전체적인 걸 포함해서 여하튼 무신론주의 사상으로 신이 없다는, 수령이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져 있는 종교 단체, 집단, 이질적인 국가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정점이 어디입니까? 어버이 수령님입니다. 어버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님. 민족의 시주고 신적인 존재고 영생을 부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북한에서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신론입니다.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신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어버이 수령님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는 종교 단체가 북한 공산주의 단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체가 누구냐? 여기서는요, 김일성 어버이 수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전 국토의 영생탑이라고 해서 주체 사상의 신인 김일성 수령 동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버이 수령이 주체자고 주체 사상의 주체, 즉 신이다. 기독교 신학에서의 신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이신 분이시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이미 인간과 만물을 지을 수 있는 본래의 내용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펼쳐놓은 것이 바로 이 땅의 피조세계,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 속에서 창조되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과 만물의 원상이다, 근본적인 모습이다 해서 원상이라고도 통일사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두 가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마음 같은 성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형상적인 부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는 부분,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형상은 내적으로 또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 음성, 또 형상도 양성, 음성. 이렇게 성상, 형상의 속성은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존재를 함께 가지고 계신 이성성상의 통일적, 주체적, 중화적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습을 닮은, 즉 성상과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마음과 몸으로 또 남자, 여자로 이렇게 양과 음으로 창조되어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놓고 볼 때 관계는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즉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에 대해서 어버이적인 입장, 부모 입장에 계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해서 받으신 응답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기도합니까? 부모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모시고 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부모님께 부탁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마 우리 부모가 내 부탁을 안 들어줄 거야. 나를 모르는 채 할 거야. 그런 마음을 합니까? 분명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확신을 우리가 부탁드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부모님께 하늘 부모님께 기도할 때 자녀가 자기 육신의 부모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는 소원을 말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느냐,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는 때로는 고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나의 육신의 부모님처럼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을 이 시간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성상 형상의 관계를 더 깊이 살펴보면 지적인 작용을 하고요. 우리 마음은 또 정적인 정신은 또 의지적인 작용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양과 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얘기에서 양성적인 부분은 머리가 명석한 것을 말하는 거고, 지적인 입장에서 음성적인 것은 모호한 것, 즉 둔한 것 말하는 것이고, 또 정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명랑한 것, 그리고 정적인 입장에서 음성적인 것은 불쾌한 것, 명과 불쾌,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의지적인 것도 플러스적인 것은 적극적이다, 마이너스적인 음성은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고 그렇지, 늘 적극적이고 늘 소극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적극적이 될 수도 있고 내 속에 양면이 다 있다는 것이죠. 또 형상도 양성 부분은 음성 부분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죠, 모습이. 그래서 우리 이마라든가 콧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튀어나온 부분, 즉 돌 부분이죠. 들어간 부분, 눈 구멍, 코 구멍, 입 이런 것은 함몰된 부분, 음성의 부분이죠. 그런 게 돌줄, 요철이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오고 들어온 양과 음으로 형상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 또 양성과 음성 두 가지의 이성 성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는 다 원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로고스의 실체로 창조했습니다. 또 해와를 로고스의 실체. 로고스는 뭡니까? 헬라어로 이치와 법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인간을 창조한 거 아닙니까? 이치와 법도에 따라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담, 해와가 창조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해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즉 아담은 양성의 실체고 해와는 음성의 실주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이고, 나아가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은 누구냐? 바로 주체입니다. 주체.
바로 수령론에서 즉 주체 사상에서 어버이 수령이 주체인 것처럼 바로 하늘 부모님 바로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통일 한국론에서는 신 하늘 부모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의 내용을 갖고 오늘 우리들이 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신통일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이 공통적으로 민족주의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요소를 우리들이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미 북한에서는 단군 신화를 중심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상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국 이념을 찾아서 그들의 사상을 포함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북이 공통적으로 민족이 찾아갈 수 있는 이념의 부분을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내용. 마지막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혼독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한 분인 것처럼 천지 참 부모님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천지 참 부모는 처음과 나중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오늘 기원절 5주년을 맞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되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함이 없느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강복지 섭리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를 거역하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지막 길입니다. 아주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좀 강성이시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남성 중심한 문화가 전쟁, 투쟁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종교를 어머님을 중심한 사랑으로, 어머니는 사랑의 모체잖아요. 어머니 사랑을 하면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앞으로 평화의 세계, 이상의 세계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남성으로 한 여성의 실체로 태어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즉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계승하여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이뤘다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아버지의 입장을 확립하셨습니다. 그래서 못다 이룬 바로 해와 대신에 예수님의 후 해와와 같은 입장에게 대상을 찾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적으로 성신을 찾아 세우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와 성신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야 된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재림 예수님은 바로 실체적 아버지의 입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제3의 아담의 입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체적 성신으로 오시는 재림 주님의 대상신 성령의 실체는 바로 독생녀로 참 어머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 참 어머님, 독생자, 독생녀가 결혼하셔서 성혼하셔서 부부가 되면 결국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되지요. 사랑의 역사로 자녀를 탄생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시는 재림 주님 독생자와 재림 해와 되시는 제3의 해와가 바로 참 어머님으로서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 성원하시게 되면 참 부모님이 되셔서 아담 해와를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섭리 역사, 예수와 성신으로서 실체적으로 이루지 못했던 섭리 역사를 참 부모님이 오셔서 완성하게 되시고, 최후의 독생녀를 통한 참 부모님의 사상으로 남과 북도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지막 참 어머님의 사랑의 역사, 우주의 어머님, 평화의 어머님으로 모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체 사상, 참 부모님의 사상, 하나님주의 사상으로 마지막 통합하는 역사, 통일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2025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우리 속에 참 부모님의 사상을 명확하게 세우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우리 민족이 원치 않는 가운데서 38도 선으로 분단되어 휴전선으로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막연히 공산과 민주의 분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즉 신이 계신이냐 계시지 않느냐, 유신이냐 무신이냐는 사상이 갈려져서 오늘날 주체 사상까지 사탄 중심한 사상이 북녘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남과 북의 통일 역사는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으면, 어버이 사상을 중심하지 않으면, 참 부모님의 사상을 중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이 참 부모님을 통한 마지막 분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을 갖고, 그러한 생명을 찾고 그러한 많은 참 부모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녀들을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북녘 1,900만의 동포들은 무신론 사상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하루빨리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부모님의 사랑의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활동 무대도 다 달라지고 우리들의 생활 자체도 참 부모님을 중심한 절대적인 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버님에 대한 독생자에 대한 사상뿐만 아니라 참 어머님을 거역하지 않는,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효자, 효녀로서 마지막 효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 부모님의 지금까지의 수고로운 노정을 저희들이 가슴속에 아로새기고, 참 아버님은 영계에서 영적으로, 참 어머님은 실체적으로 지상에서 양이분께서 참 부모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귀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니 천심을 통해서 영적인 기준을 높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전하고 무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통일 한국을 이루는 실체, 주역,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특별히 참 어머님의 성수망하심을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이창훈 김영래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고 아뢰었옵나이다. 아주